오늘 우리 성탄절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당에 자리를 양보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지하 3층 또 4층과 5층 곳곳에서 우리 방을 우리를 위해서 양보해 드리고 그곳에 가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조금 미안해요. 우리들을 위해서 여기에 자리를 양보해 주셨는데 그곳에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놀라운 역사, 은혜의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한규 목사님께서 상처는 인생의 지도다 이런 책을 내셨는데 여기에 이한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교회에서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별로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근데 김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집사님이 그만 가사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헤맸어요. 그러니까 참여했던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까르르하고 웃었죠. 그 웃으니까 더더욱 부담이 되는 거죠.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힘들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숙였어요. 근데 다음 자리가 목사님 가정 자리였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다 잘 부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사를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집사님 때보다 더 웃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실컷 김 집사님을 본 거죠.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마음으로 웃는 거예요. 목사님과 나는 동창이구나. 목사님도 나보다 더 털리는구나.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중요한 건 그 이유죠.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쭉 잘하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유품을 이제 가족과 장모님들이 정리를 하는데 일기장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일기장에 그날 찬송가 경연대회에 있었던 내용을 쓴 거예요. 집사님이 용기 있게 가족과 함께 찬송가 경연대회에 나갔지만 가사가 틀렸다. 교인들은 까르르 웃었다. 얼굴이 홍당무가 됐다.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도 얼굴을 숙이고 무한한 기력이 역력했다. 나는 생각했다. 나도 틀리기로 했다. 그리고 나와서 틀리게 불렀는데 힐끗 김 집사님을 보니 김 집사님의 얼굴에 환하게 펴지는 걸 볼 수 있었다. 오늘 나는 그를 위해서 함께 실소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굉장한 위로의 날이었다라고 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헤아리는 마음,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는 마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별을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어제 읽었던 말씀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7절, 9절, 10절에도 반복해서 별, 별, 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들을 동방의 박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 헬라어의 단어는 매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매기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 표현하면 점성학자, 점성술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좋은 표기로 말한다면 천문학자,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 그 일을 했을까요? 동방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 동방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은 페르시아의 땅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해석을 따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의 이란을 말하죠. 바로 그곳에서 별을 보았어요. 그 별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메시아의 별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00마일 이상이라고 그래요. 1,000마일 이상이라고 그러면 1,600km 이상 2,000km가 되는 머나먼 길입니다.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이 자동차나 또는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도보 내지는 낙타 내지는 말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당시 지역의 문화적으로 보통 일반적 교통수단은 낙타입니다. 그 낙타를 타고 그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고 있다. 보통은 2, 3개월이 소요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머나 먼 길에 떠나올 때 그냥 올 수는 없죠. 먹을 양식, 입어야 할 옷, 그리고 신어야 할 신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여기에 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왜 오는 걸까요? 그가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아직 이들이 떠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출발해 올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누구도 주위에 있는 사람, 메시아가 온다는 기미,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저 머나먼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 별을 연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아의 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기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 3개월 이후에 출산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벌써 그의 별, 특별한 별을 누구에게?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별로 하여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떠나게 만들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느냐? 지금 그들이 오고 가면서 어디에 도착하도록 만들고 있나요? 사실 왕으로 태어나니까 적어도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헤롯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내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묻는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때 학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또다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고 난 이후에 어디로 출산을 위해서 가고 있느냐?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곳에 낳기 위하여 간 건 아니에요. 목적은 당시 황제가 모든 이로 하여금 고향에 가서 호족하라, 인구 조사를 위해서 가게 했어요. 그들은 어느 날 태어난다는 출산일을 알고 간 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곳에 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도 베들레헴으로 안내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별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가면서 어디까지 도착하게 만드느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20,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3, 4일 정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삭 끼어 있는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출산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별을 보고 따라가면서 어디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나요? 무슨 뜻이 있지 않나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떡집에서 메시아를 나게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떡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의 영혼을 살기 위하여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이 말씀,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살게 만드는 그 곳에 도착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베들레헴이었다. 떡을 먹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살아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로 그곳에 가게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 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떡, 이것을 먹어야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째서 이들에게 별을 보게 했을까라는 거죠.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들도 별 연구하는 사람, 당시에 천문학자들 많았습니다. 근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별 보고 했을까? 라는 거죠. 우선 우리는 여기서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떠나왔다, 일반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페르시아에 별을 연구하던 그들은 누구였을까? 라는 거죠. 이에 대한 해석도 많습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바빌론에서 유다는 망합니다. 유다가 망할 때 유다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죠. 페르시아에 의해 망할 때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고레스 황제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됐던 그들이 자기네 나라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로 귀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포로들이 100% 돌아왔을까? 돌아오지 않았죠. 여러분,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라는 건 알죠? 그런데 아십니까? 바빌론에 끌려갔던 이 다니엘은 그곳에 총리로 지내고 있으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때 다니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묘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의 이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란 누구였을까? 바로 남아있던 유대인 가운데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요. 왜 이 해석이 설득력이 있느냐?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별로 온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예언을 해요. 메시아가 야곱의 후손에서 온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별로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남아있는 동방의 박사 디아스포라로 있는 이 유대인들도 뭐하다? 메시아가 올 때에는 별로 오는구나.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뭐하다? 그리스도가 별로 온다고 하는 것,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헤롯은 엄격하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죠. 그리스도가 날 때 어디에서 나느냐? 별 보고 오왔다고 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물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고 물어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헤롯도 그리스도가 별로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 바로 이 천문학자들은 별을 거류한 사람들이었다. 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메시아의 별을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가?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별을 만나게 주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뜻을 기다리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그들에게 찾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였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였다. 무슨 뜻일까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난지 8일 만에 성결 예식을 위하여 마리아 요셉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하여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시몬으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리워할 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별이 나타나 그들로 하여금 끌어가듯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보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 동방의 박사들을 보면은 떠나서 올 때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재정적 투자를 해요. 말씀했지만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것은 2, 3개월 걸립니다. 시간적 투자죠. 거기에 먹어야 할 양식이 있잖아요. 입어야 할 옷이 있잖아요.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엄청난 재정적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는 투자에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나요? 거기에 합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아이디어라든지 또는 재정적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소망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투자를 했을 때에 얻어낸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 그리고 그 많은 재정적 투자를 통해서 그들이 얻어낸 것이 무엇이었을까? 확실한 게 있죠. 어떤 재정적 투자를 통하여 재정적 이익을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재산을 투자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더 많은 황금과 더 많은 돈을 얻고 그들이 돌아간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메시아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이에요. 왜 메시아 자신이 그렇게 귀한 걸까요? 메시아 자신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로 세상에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어요. 인간의 아픔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어요. 갈등과 다툼 평화를 주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를 가치 있게 만나는 그에게 진정한 가치의 축복으로 메시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했던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로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며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그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옆에 갔더니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많은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항아리가 묻혀 있어요. 그 항아리에는 황금 보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묻어두고 이 사람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무 소중한 보배로운 걸 발견하게 될 때 자기의 갖고 있는 덜 소중한 걸 다 처분하고 소중한 것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주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보배로운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동방이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품고 그들이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별을 보고 인생길을 갈 때 이 과정은 험난하고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저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께로 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 엄청난 강이 있죠. 그게 바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실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보면 한강과 비교 안 되는 몇 배로 큰 강입니다. 그 세 개의 큰 강 가운데 하나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께로 올 때에는 반드시 이 강을 넘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강을 넘어요. 여러분, 오면서 언제나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없는 험난한 길을 옵니다. 오면서 언제나 강로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로떼들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할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까? 그렇구나. 이 별을 보고 인생길을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별 보고 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별이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하여 목적지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별 보고 가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갈 때에 혼자가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없다 할지라도, GPS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길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에 도착하게 만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이렇게 별을 보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강을 없이 해주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보고 가는데 여전히 강이 있었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 믿음 안에서 별 보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질병, 사고, 어려움이 없는 길을 가야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별 보고 가는 길이지만은 강이 있어요. 때로는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실 물이 없고 또한 먹을 양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 그런 어려움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어려움 없이 간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생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굉장한 은혜요 위로요 우리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여기에 그 새로운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 스톡테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을 잘 알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스톡테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월남전이 있을 때에 월남전에서 패배를 겪으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장군 이름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미군 병사들이 많이 갇혀 있었는데 누워서 쉴 수 있는 감옥이 아니라 대나무로 꽂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곳에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있었느냐? 8년 동안을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나요. 여기에서 새롭게 생겨난 용어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됐을까? 사람들은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기대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고향으로 갈 거야. 성탄절이 됐는데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음에 기대합니다. 다음에 부활절이 오면 여기서 석방될 거야. 부활절이 됐는데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대해요. 이번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오면 우리가 석방될 거야. 추수감사주일이 됐어요. 여전히 갇혀 있어요. 놀라운 게 뭐냐? 그런 희망을 갖고 지내던 사람들이 막상 성탄절이 와도 갇혀 있고 부활절이 와도 갇혀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돼도 갇혀 있고 그러다가 절망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죽는 거예요. 여기에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은 고민을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희망, 그게 뭘까? 꼭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일까? 거기에서 이분은 고민을 하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분은 희망적 현실주의자다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희망적 현실주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그 대나무로 되어 있는 서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성탄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그대로 둔 거지? 그래.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생각을 현실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것을 견디게 만드는 인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견뎌내는데 8년 동안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오게 돼요. 그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주일이다. 나는 성탄절이다. 추수감사주일이다.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기대하면서 그것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아니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그리하여 저주의 삶으로 나는 이해하지 않았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절망적 환경이 있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나는 잊지 않았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계획 속에 여기에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나는 알고 그 비밀을 깨닫기 위한 생각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견뎌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는 과정 속에 강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사막길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강도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맹수에 그리고 전갈에 위협이 없던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을 보고 갈 때에 강을 건너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독사와 맹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별을 보고 가는 동방의 박사와 같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능력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언제나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대대로 어려움이 사라지기만 하고 어려움은 우리에게 전혀 없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가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여전히 뜨거운 태양이 있다고 하는 것. 여전히 강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고 그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 강도떼와 맹수가 여전히 인생길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부분에서 이한규 목사님 간증의 고백을 했어요. 찬양을 할 때 가사를 틀리게 불렸던 김 집사님을 헤아리면서 나도 틀려야 해. 그리고 틀리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김 집사님에게 위로를 주신 목사님의 마음. 저는 별을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우리 하나님이 헤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강 앞에서 떨어요. 떨지 않는 사람 없어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헤아려 주십니다. 때로 맹수의 울음 앞에 두려운 공포에 떨면서 좌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를 헤아려 주시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놓지 아니하고 이 믿음 안에서 살 때에 별을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면서 가는 길 순간순간 이끌어 주시고 끝내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갔지요.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줘요. 헤로데에게 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그리하여 동방의 박사들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헤로데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별을 보고 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면서 인생길을 가도록 동행해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별을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갈 때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